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게 하사 당신들의 밭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8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하시려면 지난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특별히 오늘 이야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고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 지나온 본문들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라.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그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당시에 큰 나라로 만들어 준다라는 말은 자녀들, 후손들을 크게 많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단순히 큰 땅을 주고 많은 돈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을 풍성하게 하여서, 그래서 그 자손들이 거할 수 있는 넉넉한 땅, 자손들이 풍요롭게 거할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준다라는 약속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도 전에 이 아브람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실 바로 그때에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몇 살이요? 75살, 75세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신이 익숙했던, 자신의 모든 기반이 있었던 그 땅을 털고 일어나 새로운 땅, 어딘지 모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4절에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나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떠나는,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일들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상을 준다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상이 큰 상일까요? 자녀의 축복, 후손의 축복. 아직까지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75세의 약속을 받을 때도 자녀가 없었고요. 이 75세가 지나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대략 10년이 되지 않았던, 10년이 채 되기 전의 일인데요. 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아니, 아들이 없고 후손이 없는데 뭘 주신들 제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주신들 기쁘겠습니까? 가축을 주신들 기쁘겠습니까? 땅을 주신들 기쁘겠습니까? 그거 줘서 뭐합니까? 물려줄 후손이 없는데, 대가 끊겼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큰 땅을 주셔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내 종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에게 내가 이 재산들을 다 물려줄 것입니다. 나에겐 후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분, 후손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그런데 분명히 이 앞서서 12장에서 75세 때에 이미 대략 한 10년 전쯤에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면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후손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이름이 어떻게 빛나요? 후손들이 풍성하여지고 그 가문이 융숭하여지면 그러면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도대체 무슨 큰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 엘리에셀은, 그 너의 종은 너의 재산을 물려받을 후손이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를 큰 민족으로 큰 나라로 만들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자가 너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12장 1절, 2절, 3절, 4절 가운데 말씀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내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다시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비로소 6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우리 어제 아침 저녁에서도 들으셨죠? 수요예배 때도 여기서 드디어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쓰였던 이 믿음이란 단어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17장에 오면 이제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니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며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었습니다. 웃으며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보통 이제 99세, 사라는 89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살 가까이 먹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 15장에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자손에게 너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내 종 엘리에셀이나 이 엘리에셀에게 다 이것이 물려갈 것이라고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또 하죠. 이때가 여러분, 우리 처음 약속을 받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지금은 몇 살이라고요? 이 17장의 말씀을, 이 약속을 다시 받을 때는 대략 100세, 99세 정도. 몇 년 흘렀습니까? 어렵지 않죠? 24년이 흘렀습니다. 24년.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 아들을 안 주셨어요.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드디어 이름을, 너가 웃었냐? 그래, 네 아들 이름이 웃음이다,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24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99세, 89세가 될 때까지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고 후손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딸이 더 귀하기도 하고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지만, 당시의 문화, 당시의 중동의 문화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건 여자에게 엄청난 수치입니다.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사라가 남편을 들들 볶아서 내 여종에게라도 들어가서 제발 나에게 아들을 낳아라, 후손을 낳아라. 그래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 수치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75세에 약속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안 생기는 겁니다. 안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지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아브라함처럼 그저 웃으며 다 포기한 사람, 다 포기하면서 어떻게 100살 가까이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시 이런 얘기 하시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나를 지난 20몇 년간 약속해놓고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또 그런 얘기를, 요즘 말로 희망 고문을 하십니까? 희망 고문을 하십니까? 그런 희망을 주시고 이루어주지도 않으면서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화내고 따지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라면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손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줄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해놓고서 20대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30대가 돼도 짝을 못 만나고 40이 돼도 짝을 못 만나고
50 가까이 되는 짝을 못 만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저도 못 믿습니다.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제 본문 말씀 27장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은 그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면, 오늘은 그 아내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에 가까운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요? 가장 더운 한낮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정말 뜨거운 그 한낮에 그늘 밑에서 마물의 커다란 나무들, 상수리 나무들, 그 그늘 아래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그때, 가장 더운 한낮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한번 좀 잘 보시죠. 보시면서 누군지 알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누군지 알고서 이렇게 맞이했는지 아닌지 한번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모두의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올 테니 발을 씻으신 뒤에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태양이 이렇게 뜨거운 한낮에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 좀 여기 들어와서 이 그늘 밑에서 좀 쉬시고 제가 여러분의 발을 닦을 물을 또 가져오고 여러분을 좀 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환대하는 모습이고, 그 환대하는 모습이 또 5절, 6절,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에 제가 음식을 조금 가져올 테니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가 좀 지고 좀 선선해지면 그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세 사람이 말했습니다. 좋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여러분, 당시의 문화에서는, 물론 지금도 이런 문화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당시의 중동 문화에서는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 환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환영해주고 대접해주고 하는 거, 이 환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대를 하는 것은 이 환대를 받는 나그네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대를 하는 그 주인,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명예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들, 또 주인들, 집주인들에게는 무엇이 명예이냐면 나그네들을 넉넉하게 대접하고 환대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명예입니다. 환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명예예요. 환대를 하지 않고 홀대하고 그냥 지나보내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만약 나그네가 왔는데 누가 환대하려고 맞아들이려고 했는데 나는 당신네 집에서는 먹지 않겠어 그냥 가버리면 이것은 그 집안의 수치가 되는 거죠.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가서 이 사람들을 환대하고 불러들였습니다. 좀 쉬게 그늘 아래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7절에 보면 급히 달려가 급히 빵을 만들고 고기로 요리를 만들고 송아지로 요리를 만듭니다. 그것도 어떤 송아지요? 아주 좋은 송아지로 요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대접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은 세 사람에게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세 사람이 음식을 먹는 동안 먹으라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대접하고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하진 않은지 돌보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환대의 모습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환대는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남들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나누고 베풀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짜 환대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앞에서는 더더욱이나 더 그렇게 기쁨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쉬운 성경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세 사람, 이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환대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 땡볕에 한낮에 다니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그늘로 인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좋은 곳으로 먹이고 쉬게 하고 옆에서 시중을 들고 돌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 명, 이제 내일 본문 말씀까지 보시게 되면 그 세 명의 정체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데요, 미리 스포를 하자면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명은 천사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세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면 9절 말씀에 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소?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당신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소?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 사람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이 사라를 직접 찾아오신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찾아오셔서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를 찾습니다. 당신 안에 사라는 어디에 있어?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1년이 지나고 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죠. 12장에서도 내가 너를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또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다시 18장에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사라는 장막 문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만이 아니라 듣고 나서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이고야, 내 남편과 나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 생기면 즐겁고 행복한 일이겠지만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어제 17장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웃었죠. 오늘 18장 말씀에서는 사라가 웃습니다. 사라가 웃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하고 꼭 어울리는 말은 아닌데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제가 찔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며칠 전에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담임 목사님 내외와 우리 순장님 내외와 함께 세 가족을 신방을 했습니다. 세 가족을 신방을 해서 찾아가서 같이 그 세 가족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분들이 대접해 주시는 정말 진짜 진심으로 기쁘게 대접해 주시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너무 어이가 없는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세 가족분이 시애틀에 워싱턴에 오게 된 이유가 자기가 비를 좋아해서 왔다고, 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워싱턴에 와서 살아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애틀에서는 이제 어떤 의미라 이야기하시냐면 비가 많이 와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애틀에서는 비가 많이 옵니다라는 이야기를 비 많이 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냥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비 많이 옵니다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제 배를 딱 붙잡고 비 많이 옵니다. 이해되십니까? 비만이 온다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놀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되게 당황해하시고 전혀 모르시는 눈치인데 비만이 온다고요. 이렇게 몸이 비만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 배를 붙잡고 비만이 오는구나, 진짜로 이 시애틀에서는 비만이 되는 거야 라고 저 혼자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는데 오늘 사라가 또 속으로 웃어요. 그 일을 하고서 정말 옆에 봤는데 아무도 비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가 많이 왔다라고 다 받아들이셔가지고 나 혼자 비만이 왔구나 이랬는데, 사라가 또 속으로 웃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애가 생긴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된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왜 웃느냐? 어찌하여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사라를 책망하고 여호와께서 화가 나신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나를 감히 웃어? 감히 내가 말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지 않고 웃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만약 여호와께서 화를 내시는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였다면 뒤에 말씀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정말 여러분 화를 내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웃음에 정말 그러신 거라면 오히려 그 약속을, 수치를 면케해 주시겠다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을 취소하시고, 네가 웃었어? 그래, 그럼 취소, 안 줘. 그리고 오히려 더 벌을 내리시고 혹은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사라에게 강조해서 언약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사라가요, 두려워서 거짓말까지 해요.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 웃었죠.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안 웃었죠. 사람들은 그 웃음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면서 동시에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웃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부터 이어진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5세 때부터, 24년, 25년 전부터. 그리고 중간중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또 약속을 또 주시고 다시 주시고 다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고 그러는 별 볼 일 없는 약속이었습니까? 아니요. 이 사라라는 이 여자의 일평생에 90 가까이 되도록 평생에 남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라가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치 어제 아브라함이 내가 내 나이가 이렇게 10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단 말인가 하는 것처럼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이걸 다 받고 더 이상 소망을 품지 못한 포기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약속,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보다. 5년, 10년 그 정도 버텼으면 됐지. 20년, 25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 입장에서 보면 미뤄지고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살아가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다른 어떤 가진 무엇 때문에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일들이 어그러지고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거 해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내 노력으로 이거 이루어내겠다고. 만약 여러분 75세에 25년 전에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면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겠지만, 만일 85세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때도 물론 하나님을 찬양했겠지만, 25년이 지나 24년, 25년이 지나 더 이상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저 그렇게 웃을 때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하심을 소망하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또한 그것이 믿음입니다. 힘듭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저에겐 매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5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나는 25년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 수 있을까? 그래서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한 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한 번 하나님 붙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붙들어야 합니다. 매일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고 오늘도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갈 때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한번 기록해 보시면서요, 여러분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 있으십니까? 혹은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품었던 소원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은 그 소원이 내가 내 눈에 보이듯이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내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도 그 믿음 달라고,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하신 걸 믿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10계명, 우리에게 주신 그 10계명, 계명의 말씀들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칠레의 황신재 정승신 선교사님, 특별히 정승신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칠레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공천위원회와 이번 주일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EM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어하나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 한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더욱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